샬롬. 아침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치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치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시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그들만의 규례와 법도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삶의 방식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출애굽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그 생활 방식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중반부터 레위기까지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 나라들, 가나안 땅의 문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구별된 삶의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이라, 끊어지리라 라는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끊어내다, 도려내다, 잘라내다 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야 하고 4절에서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보았는데도 못 본 척하는 사람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종교들 중에는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 자녀를 받으면 그 정성에 감동하여 복을 준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한 명쯤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신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로 자녀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다른 거짓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몰렉에게 자녀를 주거나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접신하고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거나 또 공경하지 않는 자 반드시 죽이라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자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 21절까지는 당시 가나안 땅에 흔히 일어나는 죄악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거짓 신들은 자신을 흥분시키면 감동하여서 복을 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음란한 모습들을 서슴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친 상간이나 동성애, 수간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로 신을 흥분시켜 감동하여 복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과 성적인 타락들, 음란한 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이렇게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미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흠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7절과 24절과 26절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 너희를 구별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언약 공동체가 거룩함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계선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과 똑같이 행하다가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곧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한 개인을 죽여서라도 끊어내야 하는, 심판하시고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갈등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부모님들은 한 번만 더 하면 너 진짜 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 혼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그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어기지 말아야 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가나안의 그 모습들을, 그 문화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다 왕 아하스나 므낫세 왕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과 음란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처럼 우리가 비록 몰렉에게 우리의 아들들을 바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만몬에게 자녀들을 양보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많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에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교육시킨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타협한 사람이나 타협한 그 모습을 방관한 모습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분명히 끊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맞는데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끊어지심 덕분에 우리는 연합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가나안의 그 힘, 그 문화, 이 시대의 또 만몬의 그 영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실 때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자체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빚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부정하고 죄악 덩어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죽는다, 끊어진다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어지시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속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